선지자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의 자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울타리를 바깥에 떠나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꼭 쓰십니다. 구약에. 왜냐하면 구약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음성도 쉽게 들을 수 없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 종들과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때마다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들을 때마다 귀가 거슬리고 찬소리로 들리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선지서를 이렇게 쭉 보면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예언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전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을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봤을 때 우리가 죄인인지 알지 우리가 죄인 아닌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뭔 잡을까 해보니, 오늘도 성경을 보면 이 호사서가 이제 끝난과 동시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지는 날, 그런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면 유다도 역시 마지막이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도 선지자의 말은 곧 우리의 종말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이 장막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바로 이렇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사람이 그의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그 세상에 그 모든 자들이 나의 임금이 되면 결국은 애굽 사람이나 아수르 사람이나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심판의 때, 종말의 때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이 불, 모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이 거처인 이 장막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 장막이 무너지고 나서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점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이를 이게 먹어가면서 엊그저께 1월 1일 첫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11월 달입니다. 이제 11월 달도 10일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한 달 남짓한 2019년도가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세월은 이렇게 빨리 가는데, 우리의 이 영혼에 대한 이 영혼이 지금 어디 곳에 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 붙잡혀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영혼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장막도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장막이 어디가 있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이렇게 읽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사랑한다.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극한 사랑이에요. 오늘 이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어렸을 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니까 애굽 고센 땅은요, 이 아브라함의 이 백성들, 애굽의 백성들, 또 이 야곱의 이 후손들 12가족 70명이 고센 땅 그 하나님의 어떤 돌보실 수 있는, 왜냐면 거긴 기근이 없어요. 이 고센 땅은 기근도 없고, 그곳 비록 애굽 땅이지만, 세상 땅이지만 그곳에서 양육해서 약 250만에서 300만, 그러니까 약 400 몇 년 동안 살면서
많은 오래된 세대가 다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그렇죠. 400년이면 우리가 그 당시의 나이 뭐 50이나 뭐 100살로 본다고 그러면 4세대 이런 세대가 이렇게 변화가면서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해서 특별히 고센 땅은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곳이에요. 그 자궁과 같은 곳에서 오늘 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 애굽에서 불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불러냈었는데 이것이 이제 3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2절은 이제 이 사사기 시대부터 죄성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음에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광야교회 속에서는 이 걸음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걸음 자체 이게 우리가 이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처음에 이 아이였을 때 어떻게 걷습니까? 겨우 일어서지 않습니까? 겨우 일어서서 걷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뭐냐? 진리의 길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표현은 뭐예요? 걸음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옳은 길이냐 바른 길이냐 좋지 않은 길인가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시대 때. 그러면서 내 팔로 안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은 힘을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 힘으로 그들을 지금 고쳤어. 이 고친다는 것은 여호와 라파라고 그러죠. 우리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줄로 그들을 알지 못했고 고치는 줄을 알지 못했다고 그래. 그러면서 내가 사람의 줄이라는 건 아담의 줄입니다. 아담의 족보를 가지고 온 그 생명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 줄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 구약에는 아헤부 사랑이라고 해요. 아헤부 사랑, 좋아하다, 이거 보면 사랑하다, 사랑스러운 아바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때 구약에 써졌던 말씀이 이 아헤부예요. 그러면서 오늘 불러냈거든. 카라, 부르다, 선포하다, 소환하다, 읽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불러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애굽 같은 곳에 있었어.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소환했단 말이에요. 불렀단 말이에요. 불러서 이 걸음걸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걸음걸이 가르치는 게 뭐 진리의 길, 옳은 길이 뭔가를 가르치고 계신 거죠. 이것이 다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줄이라는 게 뭐죠? 끈이요, 끈으로 어떻게 해요? 묶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끈으로 우리를 묶었어요. 이 의의 줄이라는 것은 뭐 끈, 줄, 석교잔, 장식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보트라고 그러는데 이 아보트는 끈이고 줄인데 이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었어요. 그 사랑의 줄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붙잡고 있으면서 저희를 이끌었다는 것은 끌어당기고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줄로 이렇게 묶어놓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멍에는 뭐예요? 죄의 멍에를 우리가 짊어졌잖아요. 이 죄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성경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시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종의 멍에를 미로 또 가는 거예요. 사단이 풀어놓아 있는 함정에 이 올무에 또 우리가 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 사사기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처럼 지금 현실에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똑같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보이지 않는 영의 줄로 우리는 붙잡아 놨지만은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가 들어온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고난과 십자가의 이 순교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복음이 이제 전파되면서 정장돼서 우리가 전번 설교 읽었던 것처럼 포도원의 이 포도나무가 무성하면 할수록, 축복하면 할수록 다른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과 생명, 이 장막에 이 건강을 주셨는데도 그래도 그걸 가지고 계속 세상에 가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는. 지금 현실이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직 온전하고 바른 것 같지만은 속 내부를 들춰보면요, 지금 구약 시대나 지금 현 시대나 똑같아요. 우리가 그걸 알고 계셔야 돼.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망가져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의미는 뭐냐면 카라, 부르다, 선포하다, 소환하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불러냈거늘,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불러냈거늘, 돌아오라, 이런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적으로도 지금도 선포하고 계시고 우리를 끌어당기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끌어도 안 오면 어떻게 하죠? 포기해. 하나님이 버리고 또 새로운 막 태어난 인생들이 또 있잖아요. 어린 인생들. 그 인생들을 다시 불러들여요. 그래서 또 은혜를 줘. 이게 반복적으로 은혜 주면 풍성하게 하고 여유 있게 하고,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어. 만나면 며칠 하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느 쪽으로 가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는 거야.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자꾸 나가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양심이 있어야 돼. 양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이 있나? 이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받았던 그 양심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2장 3장 계속 보면 7 교회에 주시는 그 메시지 안에 보면은 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뭔가 부족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충성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순종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첫사랑, 하나님이 주셨을 때 받았던 이 첫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디서 떨어졌는가, 요한계시록에 찾아보라 그러죠. 그죠? 찾아서 어떻게 그걸 다시 마음에 간직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촛대를 옮긴다고 그래요.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뭘까?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교회를 옮겨요. 이게 촛대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우리 몸에 죄의 멍에가 있었단 말이에요. 쇠의 멍에. 그러니까 분명히 이 멍에, 이 쇠 멍에를 끼고 있으면 우린 가야 가는 곳이 어디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저 저주받을 영원한 이 풀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영혼이 장막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내 입에서는 내 영혼의 장막이 튼튼해야 돼. 그렇죠?
내 영혼의 장막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이 거처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거처, 이 장막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뭘 하도 힘이 없고 이 장막이 힘이 없어 주저앉아 버리면 아니 못 내려오면 죽는 거지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 장막을 건강하게 해주시는 그분이 살아계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이가 지금 자꾸 이제 먹어가면서 산을 올라가는 이게 경사이 이게 지금 많이 달라져요. 점점 발이 무거워져. 저도 점점 무거워져. 이 등산화가 점점 무거워지나 내 다리다가 이거 무거워지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래서 더 가벼운 거 없어. 어떨 때는 등산화가 갑을 탈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아주 그냥 천근만근이 될 때, 그건 뭐예요? 이 장막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뛰고, 다시 이 젊은, 이거 해야 돼. 왜냐면, 아직도 내 영혼이 내 장막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건강을 누려야 돼. 근데 시간이 가면은요, 그 뛰는 속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훈련도 많이 해야 돼. 그걸 우리가 느끼겠더라고.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소환했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거기다 줄, 보이지 않는 끈, 그 끈으로 우리를 묶어가지고 땡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고, 그렇죠? 예배 처소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여기 오겠어요? 전 여기 있으면서, 교회에 있으면서 어떨 때는 저 의자 싹 걷어버리고 저 뒤에서 뒹굴 굴러면서 참 좋은 거야. 그냥 편한 거야. 근데 그렇게만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편하게 누워서 이렇게 가만히 지나온 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사랑의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막이 서서히 망가져 가는구나. 그럴 때는 쉬어줘야 되죠. 쉬어주면서 그분이 저에게 주었던 그 첫사랑을 한번 또 되새겨보고 그러면서 다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해.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국가, 범죄한 나, 그럴 때 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이 선지자가 부를수록 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부르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를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를수록 우리는 점점 더 멀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것이 다 뭐예요? 이 바알, 이거 풍요의 신, 우리가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생각이 이 머리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아름다운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전에 보면 뭐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로 새긴 우상, 그래서 예수도 모양 이렇게 막 이쁘게 만든 예수는 그건 예수가 아니요. 알았어요? 여러분 깜빡 속는데 예수님이 무슨 뭐 빨간 장삼에 양을 안고 있겠어? 그 전부 잘못된 그림이요. 그런데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빠지다 보면 그게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사실은 이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형상이 없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볼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형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형상 외에는 예수가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봤다 안 봤다는
손자국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을 해봐야 돼.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다 하고 오면은 손자국이 있나? 또 옆구리 창자국이 있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본 그 얼굴,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이 광채가 얼굴에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못 봤죠. 그러니까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라는 건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 희생제사는 뭐예요? 우리의 희생이 뭐죠? 물질을 가서 우상 앞에 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해서 더 이상 희생의 제사를 지를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그게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였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오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 돌아옵니까? 언제? 망해야 돌아와. 망해.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왜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이 죄인들하고 놀고 계실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은 죄인들하고만 어울리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비유를 들어주는데 세 가지 비유를 들어주죠. 이거 세 가지 비유는 누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제자들이 아닌 누구요?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래서 한 마리의 양, 99마리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표현해서 그 한 마리가 뭐예요? 죄인이지, 죄인. 그렇게 하나님께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하늘에서 기뻐하며 영광 돌리고 잔치를 벌인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렇죠? 세 번째는 뭐예요? 집 나간 탕자. 다 뭐예요? 어떻게 보면 집 나간 탕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나 모든 자들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지만 그 집 나간 탕자는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주염 열매 먹으면서 그 추위에 달달달달 떨고 발에 동상이 걸리고 머리는 산발하고 손톱은 길어지고 때가 쪼저지 했을 때 이제 생각나는 거지. 하나님의 전에. 그렇게 해서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은 두 손 두 팔 들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직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계속 진노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선자의 입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계속 귀담아 들어야 돼. 그래서 12절에 제목이 뭐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써있죠.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의 곧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 정함이 없다는 뜻이 뭐냐면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상태, 정함이 없도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돌아오기를 원해. 그러나 우리 영혼의 장막이 무너진다면 못 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기 전에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바로 서서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그 광야 교회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관이 처음에 우리 신앙이 다 걸음마 단계인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신앙으로 살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 가운데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에 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미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몰랐을 때 결국은 뭐예요? 그들은 불평불만하고 죽음이 나가는 새로운 그들의 그 후손들, 죽지 않은 그 다음 세대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은 뭐예요? 축복의 땅이잖아요. 그렇죠? 열매 포도나무가 뭉성한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이지만은 그곳에서 가나안 족속들 그 7족속 외의 족속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해야 되거든. 그래서 완전히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 있는 호흡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싹 죽으려는 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는 게 무서우면은 하나님의 큰 죄면은 그들을 어린 생명들까지 핏덩어리까지 싹 죽여버리라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정 때문에 그 어린 생명들을 살려두잖아요. 결국은 그들이 성장과 동시에 악이 다시 자라서 사사기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목전에 계속 악을 행하다가 왕정 정치에 가서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 왕 때 솔로몬 계속 그 후손들 르호보암 그 다음에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갈아지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에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그 가는 동안에 다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월이 흐르면서 사사기 시대 사람이 다 죽고 목전에서 악을 행한 사람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기 전에는 모든 이방의 그 민족들의 힘과 이 군사력의 노예가 돼서 끌려 살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다시 회복하지만 그 세대가 또 가고 나면 또 다음 세대가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 살아가는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요. 벌써 이 대한민국에도 벌써 몇 대요? 5대, 6대, 7대까지 지금 예수를 믿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주셨지만은 5대, 6대가 다 예수 잘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그 줄거리만 믿어. 그래도 믿어도 제가 봐도 믿어도 엉터리 신앙이 너무 많아. 진짜 양심 없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희생에 그 하나님이 죽으신 그 가치를 깨달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양심이 있어야 돼. 구원받은 양심. 아멘? 아멘. 그 구원받은 양심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참 옳고 그름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고 선지자들이 계속 우리를 부른다는 건 뭐죠? 선지자가 부를 땐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거죠. 잘못을 지적해 주고 그 잘못을 제거하고 오라. 그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뭐 희생제사 받을 것도 없어. 그분이 그 하나님이 희생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게 이 얼마나 큰 이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줄로 우리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제 멍에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이렇게 은혜를 주었어요. 그런데 또 다시 돌아가도 다시 세상에 가도 돌아오라.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올 한 주간 살면서 이제 11월 달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12월. 또 올해 또 한 해가 다 가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그런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이 장막이 무너질 때가 다 됐는데 내가 무엇을 해다 가야 되는가. 이 생각은 하고 있지만 장막이 진짜 육체가 힘이 드니까 어떨 때는 육체가 힘이 들면 뭘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제가 많이 좀 돌아다니고 싶은데 이제는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 뭘 타고 다니고 싶고 자전거 타고 싶고 자전거 타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 뭐 마장동에서 저 광화문 자전거 타면 금방이야. 금방 간다고. 근데
광화문을 돌고 진짜 청와대를 돌고 한번 돌려면은 걸어 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 갖다 놨는데 빵꾸 지금 못 타고 다니냐. 이렇게 장막이 이렇게 약해질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실 때 육체의 건강.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에 치유하셨다. 우리 치유하셨다. 고치는 줄 몰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고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아멘.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장막이 든든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이 되어서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내가 이 하나님이 뭘 하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다 그것은 마음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 되는 부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줄 때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